네, 우리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의 통치로 이스라엘이 튼튼히 서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5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장면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 두로왕 히람이 사절단과 함께 다윗의 궁을 지을 수 있는 다양한 건축 재료들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또 일반적으로는 할 수 없는 아주 거대하고 아주 위대한 일입니다. 이 순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히람과 사절단이 가져온 수많은 건축 재료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자세입니다. 이 상황을 직면한 다윗의 자세죠. 다윗은 충분히 여러분 자신의 위상을 사람들 앞에 보일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이었고 충분한 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떡합니까? 오히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높이기 위하여 또 당신의 나라를 강하게 하시기 위한 까닭이라고 선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나라가 튼튼히 서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 천국이 임한 이스라엘의 이 상황이 오늘 본문을 넘으면서 이 상황의 화제가 바뀌게 돼요. 바로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그들의 나라에 쳐들어옵니다. 이제 조금 안정이 되었고 이제 이 나라의 강성함이 이제 세워지는 이 순간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잘 되는 순간에 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위기를 직면하게 됩니다. 이미 이 블레셋 군대들은 느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도 잠시죠. 또 다른 문제 앞에 놓인 다윗은 이제 튼튼하고 강해진 자신의 나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나라가 이제 강해졌습니다. 자신의 주변의 상황이 괜찮아졌어요.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는 어려운 순간에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어려운 순간 무언가가 없을 때 무언가가 안 될 때는 당연히 주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을 의탁할 때가 많지만 때로 우리의 삶이 조금 잘 될 때, 우리의 삶이 조금 더 좀 강성해질 때, 튼튼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왔을 때는요, 우리는 때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강해진 이 힘을 의지해서 나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럴 때가 더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튼튼하고 강해진 자신의 나라를 의지하지 않아요. 이 순간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묻고 또다시 물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습니다. 무엇을 다윗은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허락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허락만 떨어지면 즉시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오늘 자신의 이 마음에 자신의 이 심령에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께 승리의 응답을 받고 이 블레셋 군대를 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의 앞에 다윗은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역사라고 그분을 자랑하고 또 그분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이 문제, 이 두려움이 여기서 끝이 났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을 흔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흔들기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허점과 우리의 약점을 계속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블레셋 군대가 이 다윗에게서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삶에서 두려움이 있었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두려움이 바로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인데 이 나라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한 번 문제를 이겼다고 해서 두 번째 문제가 계속 이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전에 이미 다윗은 한 번 이겼습니다. 이때 역시 어떻습니까? 두 번째 이 싸움에서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승리에 취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번 잘했을 때, 한 번 성공했을 때 우리는 때로는 이 승리에 취해서 이 승리에 취한 이 기분으로 이 경험으로 또다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승리에 취해서 또다시 이 블레셋을 향해서 나아가지 않아요. 그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모든 형통의 뒤에는요, 바로 무엇이 있었냐면 그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향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요, 무척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계획하실 그 순간에 어떤 순간에서도 자신과 동행하는 왕이 되어 끊임없이 자신의 인도와 또 자신이 주는 그 부족함 없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을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름 부은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지 않았던 진짜 이유입니다. 그를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이후에 먼저 보내신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광야입니다. 홀로 두게 하세요.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에 그를 계속 밀어 넣으세요. 기름을 부은 순간부터 그는 이미 왕이 되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을 쓰러뜨린 순간부터 이미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 이미 예정된 사람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이 따로 광야로 보내세요. 왜 그곳에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가는 순간부터 그는 수많은 연단을 받아야 됐고 그는 수많은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그의 삶에서 이제 그는 어떤 순간에서도 이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그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배워야만 했냐면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연습을 하나님이 이곳에서 시키게 하셨던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시켰습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는 곳입니다. 이 삶이 세워지기 전에 이곳에서 이미 다윗은 수많은 시간을 훈련받아야만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의 삶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왕으로서의 믿음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 다윗이 사울과 같이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훈련시킵니다. 연단시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형통은요, 일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매사에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묻습니까? 아니면 내 경험과 열정을 앞세워 또 때로는 나의 성공과 나의 업적을 앞세워 나아가십니까?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12절에는요. 다윗과 대조되는 한 사람의 업적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은 이 사무엘상 1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은 전쟁의 승리에 빠져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해요. 사울도 전쟁에서 승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또한도 사무엘에게 묻기도 하고요. 그 또한도 여러 가지 주변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그 승리 이후의 그의 삶은 하나님께 대한 영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념비가 되었다는 거죠. 모든 승리의 축복과 영광은 자신이 취한 것입니다. 모든 승리의 공로를 자신에게로 돌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어떤 계획, 우리의 삶의 모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물어서 이것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결정하며 때로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며 나아가십니까? 때로는 살다 보면 이 모든 계획들이 또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승리로 우리의 삶이 안겨질 때도 있습니다.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뭔가를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지만 역으로 우리가 승리했을 때 우리의 삶에서 이 모든 승리의 그 근본은 이 승리를 주신 모든 그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삶에서 한번 질문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항상 주체가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벌써 1년 이후에 2년 이후에 생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지,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삶을 살아 있을지 우리는 그림을 그리지만 사실상 그 그림이 우리의 삶에 온전하게 100%다 임할 것이라는 확신이 사실은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인생이 다 펼쳐지지 않을 것임을. 그런데 이런 우리가 그것을 알매도 우리는 믿어요. 그것이 되기를. 그 그림이 될 것임을. 이런 좀 왜곡적이고 좀 이중적인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 그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우리는 오늘 이 하루 만족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는 것, 하나님이 이 자세를 기뻐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주님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두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의 살아갈 인생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형통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